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선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 이기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2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내예요. 이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상하다는 것은 어떤 품이나 몸가짐이 속되지 않고 바른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고상한 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반적인 여자하고 다른, 말할 때 보면 품위가 있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고상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이름은 고상함인데 그의 행동을 보면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던 선지자들이 져버리니까요. 2절에 보면 너무나 화가 나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 라면서 분노를 표현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고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이세벨이 어떻게 이렇게 거칠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세벨은 이렇게 말로만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여자였거든요. 어떻게 이름은 고상한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세벨 안에 잘못된 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2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세벨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즉,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그 신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뭘 한다, 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보면요, 몸에 막 폭탄을 달고 가게에 뛰어 들어간다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막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린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건물에 충돌시킨다거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킨다거나, 이거 할 때 보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처형한다.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뭘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평소에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품이 악하다거나 뭐 조폭이라거나 깡패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신실하고 그러면서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신의 이름으로 엄청난 잘못된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폭행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신의 이름으로 이걸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맹신에 불과한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부모는 교주가요,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데요,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맹신의 세뇌에 불과한 거예요. 교주들이 이거를 너무 잘 이용하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보아서 자신의 이 범죄적 행동을 마치 신이 하는 것처럼, 교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을 왜곡시켜 그것이 범죄라고 말하면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믿음을 심겨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건강한 믿음과는 너무 배치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발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철저히 내적 확신이에요. 자기 경험인 거죠. 즉,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영적 탐구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즉,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신의 이름으로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비합리적인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세벨은 이런 잘못된 신적 사상이 자기 안에 있다 보니까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어 위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세벨이 참 너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 자신의 남편인 아하방이 앞서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비가 안 왔고, 무려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은 깨달아야죠. 아, 진짜 신은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기적을 다 보고서도 철저하게 바뀌지 않는 이런 이세벨을 볼 때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참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요, 무신론자들 전도하기 쉬워요. 무신론적 가치만 깨지면 교회 오기 쉽거든요. 또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도 쉬워요. 평소에 이전에 교회를 몇 번 가본 사람들, 평소에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주에 빠진 사람들, 인간교주를 믿는 사람들, 이만희라고 하는 인간교주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과 영적인 체험을 해도 절대 바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단은 한두 번 훈계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단에 다시 보면 그냥 한두 번 훈계하고 그냥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성경의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은 철저히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신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된 거예요. 실제로 3절 4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즉,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을 갔는데요, 한 강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면서 스스로 죽기를 결단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려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한 심지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이런 준욱 앞에 이렇게 주눅들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어디서 협박이냐 라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겠냐 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마땅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주눅이 들어 죽기를 자청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또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도 안 오게 하고 사람도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공포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엄청난 기적을 펼쳤다 할지라도 이런 협박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또한도요,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골리앗마저도 이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어 아기스로 갔을 때 혹시 죽을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용사인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한번 봐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죽일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약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닮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막 주도적으로 일하고 일타 강사가 되어서 멋지게 강의하고 스타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인다, 전혀 힘든 거 없겠지, 외롭지 않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명 스타들을 보면요, 화려한 영광 뒤에 굉장한 우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중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인기란 인기는 다 받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굉장한 우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중의 인기를 받고 찬사를 받고 부를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우울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채워줄 수 없는 하나의 영적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부도, 권력도, 인기도, 쾌락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갈망을 느끼고 허해하고 외로워하면서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파스칼은 말하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우울하거나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침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영적 침체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막 일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 집에 딱 갔는데요, 갑자기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회장한다고 임원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떠나는 걸까요? 그 채워져야 할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열심과 다른 것으로 채워지니까 너무 외로워서, 너무 허해서 교회까지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사명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무려 850명과 대결을 하는데, 이 대결은 목숨 걸고 한 대결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바로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숨 걸고 드렸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드린 예배의 대가가 이세벨을 통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 엘리야 또한 급격하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자청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엘리야에 대해 나무라야 되거든요.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 그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무너지니 너 정말 한심하구나. 당장 일어나라.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면서 야단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어루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리에 빠지면 우리가 어루만지지 않습니까? 등을 두들겨주고 등을 만져주고 괜찮아, 힘들지, 힘내 라면서 어루만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식이 인생에 실패해서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너 이놈아 일어나라, 뭐 잘났다고 자니?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저 부모는 자식이 안타까워 등을 어루만지며 이불을 덮어주고 얘야 밥 먹자 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부모님의 심정으로 엘리야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을 떠나서 진심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엘리야를 위로했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하실 때 보면요,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위로할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개별적이고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후에 극도의 피로와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이런 엘리야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맞춤형 위로를 해주셨어요. 즉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제공하심으로써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지요. 이건 단지 하나님의 위로가 영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까지도 돌아보시는,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돕는다거나, 이상하게 환경이 변해서 위기를 넘어간다거나, 이상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회복된다거나, 그게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이 보여도 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요, 천사가 나타나 일어나 음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이건 하나님의 이 위로가 단발적이고 한 번에 걸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이다,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위대한 설교의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도 영적 우울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 여러 차례의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스펄전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특히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로해 주셔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혼에 닦아갔다. 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새로운 사명과 방향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는요, 두 번의 천사의 방문을 통해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죠? 8절은 말을 하거든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즉,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호렙으로 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히 우리의 슬픔을 달래거나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는 너 나 왜 부인했니?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숯불에 생선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숯불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재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에 앉아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부인했던 그 장면을 숯불을 통해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 위에 준비된 떡과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책망도 안 하시고 어떤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음식을 먹이며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면서 3번에 걸쳐서 물으시고 마지막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즉, 위로하고 나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 양떼를 돌보는 사역을 다시 감당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우리의 삶을 야단치고 다그치고 벌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환경을 변화시키시든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심은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 슬픔의 문제를 돌아보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의미를,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아 주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귀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